어느 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함께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아주 나이 많은 목수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노인 목수가 뭔가를 이렇게 부지런히 설명하면서 집을 그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섬찟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순서 때문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집을 그린다면 뭐부터 먼저 그리겠습니까? 지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붕부터 그리셨죠? 열의 아홉은 지붕부터 그려요. 그런데 이 노인 목수는 반대로 주춧돌부터 그린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렸어요. 본인이 직접 집을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던 습관대로 그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자는 구경꾼의 관점과 일하는 사람의 관점은 다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구경꾼과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듣기만 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몸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은 신앙의 집을 그려갈 때 주춧돌부터 그립니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본질부터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은 나중에 생각해요. 자신을 치장하는 인테리어는 맨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붕부터 생각해요. 아니, 지붕만 생각합니다. 신앙의 뼈대와 주춧돌이 되는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세우자고 합니다. 신앙의 집이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나 지붕부터 짓는다는 말이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말이죠.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최소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영어권에 가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표현을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네들은 상당히 유창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나라들이 예전에 서양의 식민지여서 지금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런 나라가 있긴 있는데 그 나라 몇 개 빼놓으면 전혀 영어와는 상관이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건은 똑같은 건데 훨씬 우리보다 못 살고 미개한 나라인 것 같은데 왜 우리보다 잘할까?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영어 하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더 못한다면 그건 뭐 좀 이상하잖아요. 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영어를 학교에서 공부로 배운 반면 그네들은 사용하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배우기만 한 영어와 사용한 영어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배울 때도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론으로만 계속 교육받은 사람과 실제로 자기가 직접 써가면서 익숙해진 사람, 누가 글을 잘 쓰게 될까요? 뻔한 질문이죠. 저는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듣고 배우기만 한 믿음이지 실제로 사용하면서 익힌 믿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로 배운 영어는 교실에서 필기시험 칠 때는 유용할지 몰라도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책을 읽을 때는 유용할지 몰라도 너도 그렇게 한번 글 써봐라. 그러면 아예 엄두도 못 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여서 교회 생활하는 데는 유용한데 교회 밖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간증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유용한데 너도 그렇게 한번 순종해봐라. 너도 그렇게 영적 싸움을 승리해봐라.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게 듣고 느끼는 감상용이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주는 뭐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1번, 이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2번, 이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뭐가 맞아요? 든지가 맞아요? 던지가 맞아요? 아니면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립니까? 하나 더 내죠.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 2번, 오던 말든 알아서 해라. 든이 맞아요? 던이 맞아요? 아니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립니까? 정답은 1번은 이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던을 써야 맞고 2번은 오든 말든 알아서 해요. 든을 써야 맞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지나간 사실을 표현할 때는 던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 이미 읽었으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던을 써야 되고, 조건을 나타낼 때는 든을 써야 맞아요. 저는 국어 실력이 약해서 그 처음에 방송 나올 때는 뭐가 맞나 헷갈렸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그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몰랐던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쓰는 우리말이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말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텔레비도 못 보고 뭐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 불편함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동남아에서 온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못해요. 기본적인 대화도 잘 못해갖고 쩔쩔맵니다. 이거 대화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무지하게 열심히 배우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봤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든 말든이 맞나 오던 말든이 맞나, 있던지인가 있든지인가, 하여간 이런 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죽어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 왜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말 잘하려고요. 한국말 잘해서 취직도 하고 살아가려고요. 한국말 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이고 아저씨, 이런 건요 한국 사람인 저도 몰라서 헷갈려요. 한국 사람 열에 아홉은 이거 잘 몰라서 혼동합니다. 이거 몰라도 한국말 잘하고 취직하고 직장생활하고 TV 보고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표현이 안 돼서 쩔쩔매지, 그게 문제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습득하시고 이런 건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꼭 이렇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신앙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아주 차원 높은 것에 연연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다, 내가 더 깊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알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는 것 등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그것은 그만큼 기본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은사나 달란트, 직분 등등처럼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관만 했지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하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축구 잘하는 거 감상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한 번도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100년을 공부해 보세요. 잘하게 되나? 그것이 내 것이 되나? 안 되죠. 그냥 감상용이지 실전용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관심이나 고민은 대부분 다른 데 있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 주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뭘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게 정말 뭘까? 성령의 충만함. 그게 정말 뭘까?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없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실제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보다 차원 높은 지적인 호기심일 때가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춧돌은 놓지 못했는데 지붕을 얹으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실전용이 아니고 감상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실전용이 수준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감상용이 더 수준이 높고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실전용이 멋있습니까? 감상용이 멋있습니까? 감상용이 훨씬 수준 높고 멋있고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TV에서 체조나 발레를 방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리나나 체조 선수들의 동작을 방영하지 아마추어들의 동작을 방영하진 않아요. 세계적인 수준을 방송해야 그게 감상이 되지. 그 동네 아줌마들 춤추는 거 방영해 보세요. 그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시청 안 하죠. 감상용은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평범한 수준의 것을 방영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는 시청자들을 위한 생활체조일 때, 다 같이 하는 체조일 때, 다시 말하면 감상용이 아니고 실전용일 때,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들만 할 수 있는 동작을 선보이면 그 시청자들 우롱하는 거죠.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이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동작을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설명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감상용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서 참 멋있다, 잘한다, 감탄하고 감동하면 되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구체적 설명 필요 없죠. 감상하는데 필요한 설명만 해주면 돼요. 더 자세하게 하면 귀찮기만 합니다. 오늘 교회의 메시지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확실하게 선포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겉멋을 부리고 치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상용은 확실하게 따지면 피곤하거든요. 그 대신 멋있고 수준이 높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대신 제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좀 위로를 주세요.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교인들도 드물 것 같은데 우리처럼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우도 참 드뭅니다. 유럽 사람들의 경우는 믿는다고 하면 삶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구분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무기력해요. 우리의 신앙이 감상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어가 교실에서는 강한데 현장에서는 무척 약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는 강한 것 같은데 예배드릴 때는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해요. 감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느끼고 울고 감동하는 데는 강한 것 같은데 사용하는 데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무지하게 수준 높은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쩔쩔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은 감상이 아니고 행동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관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감상만 하지 말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호기심도 물론 좋은데 기본적인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면서 나의 신앙을 반석 위에 확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유대가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의 능욕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슬픔에 겨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11절 마지막 11절 중반 부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인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종은 느헤미야고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직접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느헤미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도움도 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로 완성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동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는 행동하기 위해 기도했고 행동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했어요. 그의 기도는 행동을 위한 리허설, 즉 실전용이었습니다. 묵상용이 아니었어요. 실전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간구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8절과 9절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등등의 인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온 이방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순종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간 사람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주를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헌신을 간구했어요. 즉 느헤미야에게 말씀이란 묵상용이나 감상용이 아니고 행동하기 위한 매뉴얼, 즉 실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라는 사람은 아직 실천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좋은 말씀을 듣게 될까 봐 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보다 깊게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서툴렀던 기도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 구사가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기도에서 행동하는 기도로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용 기도, 묵상용 기도에서 실전용 기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장해야 돼요. 예배 의식이 지금보다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더 웅장해져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듣고 느끼기만 하던 감상용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나아갈 길을 제시받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이겨가는 실전용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도 말씀 공부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탐구의 수준이 더 깊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대화식, 토론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 수준에서 제대로 아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어설프게 아는 것이고 뭐가 제대로 아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듣고 이해했다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기만 했다면 그건 아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구 치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10년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10년 동안 감상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 탁구 칠 수 있어요?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어. 직접 탁구 배운 겁니까? 그게 탁구 치는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겁니까? 어설프게 아는 거죠. 자기는 치지도 못하는데. 언제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가 직접 쳐보면서 고치고 익숙해져서 치게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아는 거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듣고 감동했다고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배웠어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지적 탐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동 매뉴얼로 삼고 내 삶의 실행에 가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해 갈 때, 그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씀 공부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말씀을 사용하지도 않을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배우건 저렇게 배우건 똑같아요. 깊게 배우건 얕게 배우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아니, 자동차 운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건 저렇게 배우건
깊게 배우건 얕게 배우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차이가 없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다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벗어나십시다. 살아있는 신앙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감상용 신앙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신앙, 실전용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성령 충만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만들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